성도님들께서 세상에 살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면 또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성도님들이 들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세상적 평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성도님에게 뭐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주의 전, 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예수님의 본 사역은 일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냥 그 무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시나요? 성도님을 위해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으며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시낭송이 있습니다. 이 시낭송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데 이번 주에는 날 것으로 다음 주에는 뮤직이 깔려서 들어갑니다. 지금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셔야 빨리 시작하시죠. 네. 마이크 보면대 좀 이렇게 좀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나요? 예수님을 누구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는 분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윤리교사라 합니다. 예수님을 방패 삼아 자기의 뜻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하여 창피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삶을 맡겨드리며 모든 의지를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실 때는 시험 앞에 서시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두 분이 다음 주에는 쫙 뮤직이 깔리면서 이렇게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살게 된 사람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처음 사람 아담, 처음 사람 여자였습니다. 동산은요, 이 두 사람이 살기에 정말로 풍요롭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저 남극의 얼음이 녹고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과거의 어떠한 균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덴 동산에 아직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바이러스도 아담과 하와의 생명에 어떠한 위협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기에 좋은 것들로 가득했고 또 생명의 근원인 강은 3개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이라 했고 두 번째 강은 기온이라 했으며 세 번째 강은 히테겔이라 했습니다. 그 땅은요, 사람이 살기에 얼마나 좋은지 그냥 심으면 나는 겁니다. 이게 심으면 난다라는 게 농사를 안 지으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성도님들 심으면 나는 거 없습니다. 풀 뽑아야죠, 벌레 잡아야죠, 농약 줘야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어느 것 하나 공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는요, 내가 먹고 싶은 것 심으면 풍성하게 열매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동산, 풍요로운 동산을 두 사람에게 집으로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서 또 이 집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이 집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였고 완전하며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 이 두 사람의 집은 불완전하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고 이제 그들이 사는 세상, 그들이 사는 집은 불완전하고 불안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총각 처녀, 결혼을 한 우리 성도님들, 또 결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우리는 결혼이라 생각할 때에 우리만의 상상이 있습니다. 상상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가정, 이거는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보다 좀 더 안전하고 완전한 가정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절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아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아는 거죠. 내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 가정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안하구나 라는 겁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성도님들이 결혼 전에 꿈꾸셨던 그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네. 한 명도 못 이루셨을 겁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이 세상의 집 그리고 가정을 꾸린 그곳은요, 내가 꿈꾸고 있는 세상, 내가 그렸던 안전한 가정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집이 불안정해지고 불안한 우리를 안식처로 초대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계획을 마침내 이루셨고 또 그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그것은요, 성도님에게 영원한 집,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을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았고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불어나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겨 거두어 들인 그 바구니가 무려 12바구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5,000명 식사를 시중 든다라는 게요, 참 어려웠을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보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제자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떡을 나눠줄 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다 나눠주고 나서도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가지신 분이 어깨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이 만나는 무리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듣는 나에 대한 평가, 그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떠한 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어떠한 이는 예수님을 엘리야라 하였습니다. 또 어떠한 이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기도 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이 본문을 적용하기 위한 주예요, 주석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각자 자신의 삶에서 각자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의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주된 원인은 예수님은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정의로움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난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정의를 외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마치 이 세례 요한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왜 정의를 외치지 않느냐? 왜 정의를 말하지 않느냐? 왜 강대상에서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의를 말해야 되고 정의를 외쳐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적 정의를 외쳐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은 예수님께서 사회적 정의를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여기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바로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기적. 성도님들의 통장에 손에 그 지갑에 5만 원이 있는데 이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불어나는 것. 내가 사업을 하기만 하면은 뻥뻥뻥뻥 터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이러한 상상을 했을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이 거두었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투자한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적은 곧 누구의 것? 나의 것. 중풍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와서 안수받는 분마다 중풍병이 낫는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번창할까요? 세상이 못 고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예수님이 보이신 겁니다. 아니, 중앙교회만 오면 죽은 자가 뻘떡뻘떡 일어나면 우리 교회는요, 죽은 자들로 가득할 겁니다. 공짜로 고쳐줄까요? 돈 받겠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세 번째는 윤리교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형제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형이 힘이 얼마나 셌는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나 봐요. 동생이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우리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 내 것도 있잖아요, 내 거. 그것 좀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 나를 너희의 선생으로 세우려 하느냐. 예수님은요, 아주 강력히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해, 예수님을 향해 윤리와 도덕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어떠세요? 어떠세요?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할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때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맞기도 하고 틀린 거예요. 어떠한 부분은 성경적이라고 그러고 어떠한 부분은 비성경적이라고 그래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것도 성경에서 떠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성도님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세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결국 성경적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어주고 계십니다. 그래. 그들은 다 그렇게 대답했어. 좋아. 그런데 너는 너 개인적 생각.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내 이웃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누가 중요하다고요?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다시금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변을 드립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위에요?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신비입니다. 곧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어떠한 이는 이 베드로, 당시에 이 베드로처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활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베드로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그래 내가 이 말씀 내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따라오려면 너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를 부인하라. 나의 욕망, 나의 뜻,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성도님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그냥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뭔가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러한 냉정한 상태에서의 나의 돌아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아니 사람은요, 자꾸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야. 내 말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성도님들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1000번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프린트물을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빳빳하고 좋은 종입니다. 저 뒤에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3번, 하루 4번, 하루 5번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해 보는 겁니다. 몇 번이요? 1000번. 제가 이것을 도장 찍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꼭 1번부터 찍을까? 그러니까 1번부터 찍으니까 몇 번 남았지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찍으면 몇 번 남았는지 금방 알더라고요. 이건 성도님들 알아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찍어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고 기도하신 이후에 그것이 나의 뜻이라면 성도님 그 나의 뜻을 예수님 안에서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지어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남의 떡은 커 보이고 내 떡은 작아 보이고, 남의 손에 있는 과일은 달아 보이고 내 손에 있는 과일은 덜 달아 보이고, 남의 손에 있는 과일은 먹음직스럽고 내 손에 있는 과일은 먹음직스럽지 않아. 그래서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것이 그것이고 별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내가 지어야 하는 나의 삶의 십자가를 비교하여 안 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요, 하나님 이 십자가 좀 내려주세요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또 군대도 동원합니다. 중보기도 군대. 온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 십자가를 지라. 성도님들께서 아무리 기도하신들 성도님들의 십자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지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단단히 메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목숨을 위하여 구하는 것. 너희가 살고자 목숨을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게 되지만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실제로 전쟁터에 나가지고 목숨을 걸고 죽어라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으로요, 성도님들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다 보면 저 깊은 곳에서 나의 목숨과 같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만나보셔야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저 영혼의 깊은 곳에 내려가 내가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아집과 고집, 생각, 판단,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의 가정과 내 생활과 내 삶이 파괴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 오늘 이것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냐? 내가 구원을 이루고 싶으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놓으라라는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남은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자리에 갑자기 차가운 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너가 꿈꾸고 있는 나는 죽을 거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것이며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잃어버린 완전한 집,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불완전한 집에서 완전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 내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 1000번의 기도는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다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3년이 가든 관계없습니다. 하루 3번, 하루 10번 괜찮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완전한 세상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고 그는 스스로 불완전한 집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집을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기획하셨고 준비하셨으며 실천하셨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임을 저희에게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